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출발하게 하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이 묻어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한 손길과 주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선한 인도와 주의 선한 손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니 그 말씀을 따르는 길,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자리 저희가 기도하러 나왔사온데 정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의 선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더불어 또 기도의 영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2편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시편 52편 말씀은 다윗의 시이고 또 다윗의 시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적은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여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포악한 자 악인들에 대한 어떤 저주,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 이 시의 어떤 주류를 이루는데요. 그 악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 52절 서문에 나오는 대로 보십시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하면서, 여기서 포악한 자라고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면 서문에 나오는 대로 도액입니다. 도액으로 인해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52편입니다. 여러분, 도액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다윗이 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피난을 갔는데 어디에 들으냐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아히멜렉 성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뭡니까? 골리앗의 칼도 주고 떡도 주면서 다윗의 어떤 피난길에 소위 말하면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대장은 다윗이 그때 도망치는지 몰랐습니다. 아히멜렉이 묻지 않습니까? 오늘은 네가 어떻게 혼자 왔냐? 라고 묻습니다. 혼자 왔냐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내가 아주 중요한 임무, 예를 들면 뭐랄까 이제 국정원 같은 그런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혼자 비밀리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러 일을 수행하러 왕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러 왔다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데요. 그때 아히멜렉이 전혀 이제 그 일을 다윗이 어떤 피난길을 오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과 아히멜렉이 이제 성소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떡을 얻고 칼을 얻는 그때에 바로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액이 여러분 오늘 이제 서문에 나온 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 아닙니까? 원래는 여러분 에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에 원래 땅에조차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어떻게 있게 되냐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장 뭡니까? 알다는 대로 사울의 집안에 어떤 쉽게 말하면 재정이 어떤 걸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낮은 직급이 아니죠. 요즘도 보면 여러분 위에 상사가 힘이 있다라는 거 말하는 것은 재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는데 재정권을 가졌다는 것 얼만큼 많은 재정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재정권을 가진 어떤 그런 직분인데 그 직분을 사울이 누굴 시키냐면 에돔 사람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사울의 어떤 그 직분자, 사울의 왕국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믿음과 신앙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 여러분 우리 다양한 봉사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봉사의 직분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봉사의 직분의 기준이 뭡니까?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처음 새신자도 처음 초신자도 직분을 맡기지 말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죄에 빠질까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뭐냐 하면 물론 능력 있고 일 잘하면 좋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그런 직분자를 택하지 않고 에돔 사람 도액이 그러니까 에돔 사람인데 도액이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센 자나 능력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불러 모았는데 그 불러 모은 이 도액이 큰 어떤 소위 말하면 화가 되는 거죠. 어떤 화가 되냐면 바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그 장면을 보고 누구한테 이릅니까? 사울한테 이릅니다.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취조를 하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도왔냐라고 하니까 왕님 다윗은 누굽니까?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궁전에서 너무너무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제가 도운 것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신문하시고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뭡니까? 네가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죽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기억나시죠? 어떻게 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의 신하들은 제사장 직분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합니다. 주섬주섬합니다. 누가 죽입니까? 도액이 죽입니다. 85명. 제사장 85명 도액을 죽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이 4명 있죠. 누구냐면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잘못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이 남았는데 누구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명이 남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한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명이 있는데 셋째 넷째가 있었는데요. 이 셋째 넷째 중에서 이 셋째 계열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는 사독 계열입니다. 대제사장 사독 계열. 그 다음에 넷째 계열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히멜렉 계열입니다. 이 계열. 그러니까 2 집안이 남았는데 대제사장 계열 중에 2 집안이 남았는데 한 집안이 누구를 통해 죽으냐면 이 에돔을 통해서 85명 다 죽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52편에 나오는 시를 적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 보십시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에돔을 포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도액을 포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포악한 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뭡니까? 고자질을 한 것도 곧 다윗을 밀고 한 것도 포악한 자일 뿐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85명의 제사장을 죽였다. 그리고 제사장이 머문 땅이 놉인데요. 그 놉 땅의 모든 가족들을 다 진멸합니다. 한 명 살아남죠. 아비아달이 살아남습니다. 아비아달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교회의 예배의 한 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로 모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쉽게 말하면 목사인 제가 없다. 오늘 갑자기 무슨 뭐 아파서 이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설교를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것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기도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일신의 안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공직을 수행함에, 교회에서 공적인 일을 수행함에 목사의 건강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대통령의 건강은 여러분 뭡니까? 1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입니다. 대통령이 아프다 이런 것 못 알려줍니다. 왜 못 알려줍니까? 아플 때 북한이 침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여러분, 예배에 지금 반이 꺾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면서 2절에 나오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곧 그 혀놀림 하나 때문에 사울한테 뭡니까? 왕님,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히멜렉 때문에 다윗이 살아났고 도망갔습니다. 떡도 먹고 골리앗을 칼 가지고 그 장수 다윗이 골리앗을 칼을 가져갔는데 얼마나 이 당신을 피해서 도망가겠습니까? 이런 고다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밀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밀고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85명의 대재앙에 죽는 엄청난 위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도액의 특징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 사람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의 특징을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기독교인 참된 신자는 누구를 힘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때 앞으로 미래까지 뭘 힘으로 삼습니까? 자기 재물을 힘으로 삼습니다. 사울의 목자장, 재물을 맡은 자입니다. 그 자신의 돈과 물질을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지만 여기에 뭡니까? 우리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힘이 있고 이 기도에 우리의 힘이 있죠. 그런데 이 도액과 소위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자기를 스스로 힘삼아서 자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5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도 못 죽이죠. 그냥도 어떻게 85명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인사건이라도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냥 사람도 못 죽이는데 누굴 죽입니까?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사울의 신하라고 할지라도 사울이 명령을 내리니까 사울의 신하도 죽이는 걸 멈칫하고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액은 뭘 삼습니까? 자기 힘을 최고의 힘으로 삼는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85명을 죽여서 자신이 사울 집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죠. 바로 이것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의 특징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가운데 어떤 위로를 얻었나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앞에 현수막에 있는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현수막에 그 문구가 바로 52편 8절에 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딱 뿌리를 내려서 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상황을 딱 연결해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 아히멜렉의 집안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한 명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왔습니까? 아비아달. 그 자손 중에 한 명 아비아달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대재앙을 자기가 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왜입니까? 그냥 여러분 도액 때문에 피난와서 다윗한테 온 것을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의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뭡니까? 뭐가 오는 겁니까? 예배가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예배가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성소까지도 이 사울이 진멸시키니까 그 성소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피난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묻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비아달이 도망칠 때 가지고 온 에봇을 여러분 뭡니까? 다윗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봇에 뭐가 있습니까? 흉패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 때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할 때 여러분 뭡니까? 이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배를 품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 심겨준 감람나무 같음이고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신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그냥 교회 행사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설렁설렁 왔다 가고 이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기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 뭡니까? 시편 92편에 나오거든요.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다. 그렇죠? 고목나무나 느티나무 보십시오.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됐지만 여러분 뭡니까? 그 나무에 지금도 여전히 여름과 봄이 되면 푸른 잎이 돋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입니까? 깊이 뿌리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그 깊은 대지에서 물을 뿜어 올리기 때문에 그 나무에 열매나 잎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가 전멸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에게는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큰 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재물 벌지 말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라 이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 버시고 그걸로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것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시편 1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알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심기웠다는 건 뭐냐면 저기 광야에 있는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성전에 딱 심어 놓는 겁니다. 시냇가에 성전에 딱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럴 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정말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또 예배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시고 또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 뿌리 내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멸하고 진멸하려고 한 에돔인 도액 앞에 다윗이 저주의 시와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포악한 자, 간사한 혀, 악한 말로 남을 해쳤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85명을 전멸시키면서 이스라엘 예배의 한 축을 꺾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너무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어려움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역전시키시면서 바로 다윗에게 아비아달을 보내고 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이 다윗에게 함께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대재앙이 자기에게 왔다. 사울에게 견디지 못해서 자기에게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과 방불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다윗의 힘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과 돈과 이방인 에돔인 도액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라를 차지하려고 했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울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대지장을 함께 품음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다윗의 힘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정말 다윗의 어떤 그런 신앙과 견고함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다윗 이면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찬송을 올리고 십자가의 조차에서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인자하심이 빛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행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기도의 재료가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